성경의 핵심 진리 네 번째, 죄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가지 욕망. 이제 사정, 오욕이라고 해서 사정은 관계에서 오는 혈육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을 지난 시간에 다뤘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육체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욕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 육체의 본능은 끊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겁니다. 즉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론 명예욕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물욕도 그렇고요. 절제하는 거,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특히 식욕도, 성욕도, 수면욕도. 자, 이 욕망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본능적인 욕구.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지만 이 흙으로 된 육체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을 먹고 또 자야 되고요. 또 성욕이 있어야 또 번성하고요. 물욕이 있어서 뭔가를 소유해야만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명예욕이 있어야 살아갈 의미, 이것을 찾겠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자살하죠?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릴 때, 더 이상 뚫고 나갈 자신이 없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포기할 때, 그럴 때 자살을 생각하죠. 명예욕은 굳이 뭐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살아가는 의미, 어떤 욕망, 욕구, 이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오욕인데, 이 오욕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식욕,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원초적 본능. 예전에 영화도 하나 있었죠. 가장 원초적인 생존 욕구. 식욕이 없으면 굶어서 죽어요. 실제로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뼈만 남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먹고 사는 게 먹는 것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걸 생애 낙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먹방도 있죠. 먹방. 오죽했으면 막 혼자서 15인분, 20인분을 먹어야 되는 것을 좋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뭐 몇 번 봤는데 저는 그게 맛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엄청난 게 들어가는 게 신기해서 좀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보고 있다는 것은 대리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식욕이 발동할 때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짜증스럽고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고픈 걸 못 참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포악해지는 사람들도 봤어요. 굉장히 원초적인 사람입니다. 음식의 맛이 좋다, 나쁘다, 짜다, 맵다, 싱겁다면서 입맛에 맞지 않다고 불평하는 거, 표정으로 인상 쓰는 거. 저희 집사람도 제가 조금만 이렇게 음식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돕는다고 하는데 막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미역국을 끓였다. 이건 좀 소금을 덜 넣으면 좋겠는데 짜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집사람 입장에서는 짜면 먹지 마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음식과 관련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여행,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외국의 특이한 음식들을 먹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 사건 이후로 엄청나게 대리만족을 위해서 유튜브가 활성화가 됐어요. 또 혼자서 10몇 인분을 또 비싼 건데 왕창 먹어요. 그래서 본전을 다 찾죠.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이런 먹방으로 대리만족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먹방을 하던 맛있는 걸 찾아다니던 그 사람들은 그게 인생의 낙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왜 그럴까요?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육체의 소욕, 먹는 욕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육체 먹는 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너 배고프지? 이 떡으로, 돌로 떡덩이 돼서 먹어. 예수님의 식욕을 자극하는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즉 육체는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육체를 위한 떡은 열심히 챙겨요. 때를 정해놓고 먹어요. 삼시세끼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먹어요. 배 안 고픈데 밥 먹을 때가 되면 또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육체를 위한 양식은 열심히 먹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은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뭐 일주일 동안 성경 거의 안 보다가 주일에 예배 올 때만 보는 분들이 아마 50% 넘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식욕을 극복해야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갈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관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우리는 항상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시험 때입니다. 시험 때. 관문이에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좀 내가 원하는 반찬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것조차도 못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이가 이제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몸무게도 많이 나가요. 또래보다. 근데 그 아이가 원망하거나 또는 자기가 찾는 음식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약간 투덜투덜하면 아프리카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한 끼 옥수수 가루를 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혓바닥으로 그릇을 박박 긁더라고요. 제가 본 게 한 10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나아진 게 아니라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쪽에서는 뷔페 음식 남아서 쓰레기통으로 가고 한쪽에서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한 끼도 못 먹는 아프리카 사람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각각 상황에 따라서 시험하시는 시험대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또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것을 원하시는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데 그중에 식욕의 비중도 큽니다. 그래서 금식 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절식, 세끼 드실 거 두 끼 드시고 두 끼 드실 거 한 끼 드시고. 전에 인터넷에서 중국의 어떤 무슨 혁명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도소에서 20년인가 25년 정도를 수감 생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분은 일주일에 딱 2번 드셔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이었나요? 아무튼 일주일에 2요일만 드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금식하세요. 그거를 감옥에서 나오신 다음에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굶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뜻에 언제든지 순종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환란 가면 이제 식량난이 심해져서 못 먹으니까 대환란 오기 전에 많이 먹어둬야지. 돼지처럼 디룩디룩 쪄가지고 대환란 들어가면 남아있는 그 영양분을 비계쌀에서 채취해서 쓴다? 몇 달이나 갈까요? 길어야 일주일 갈까요? 한 달 갈까요? 그런 걸로는 대환란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없는 것처럼 사용해야 돼요. 풍부해도 스스로 줄여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어려운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해서 이것저것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을 줄여나가야 돼요. 육의 만족은 영의 궁핍을 가져옵니다. 육신의 세력과 영의 세력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육이 만족하면 영은 불만족해요. 영이 만족하면 육신은 불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시소 같은 거예요.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금식하는 거나 절식이라든가 또 간식을 좀 줄여본다든가. 요즘 밤에 늦게 자니까 젊은 사람들 막 1시, 2시가 기본이잖아요. 밤에 있다 보면 반드시 출출해져요. 저도 보통 10시, 11시에 자는데 12시, 1시 넘어서까지 깨어있다 보면요. 배고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뱃살은 더 늘어나고. 규칙을 정해서 어느 정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둘은 결코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영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육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즉 하나님 나라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이 영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보호하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가 중요한가요? 내용물이 중요한가요? 요즘은 또 명품백 또 껍데기도 중요시 하더라고요. 막 비싸게 팔더라고요.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은 놓고 가야 돼요. 휴거가 되든 죽어서 땅에 묻히든 육은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육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아주 최소한의 것으로 절제하면서 육을 만족시켜주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욕. 성욕이 없으면 민족을 이룰 수 없죠. 만약에 야곱이 그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질투가 아니었으면 12명의 지파를 형성하는 아들들을 낳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 서로 막 그 자식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하녀들까지 비라와 실바까지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손을 낳죠. 천국 백성의 수를 채우는 데는 성욕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가장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식욕도, 성욕도, 수면욕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욕을 부부관계에서만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 외에는 성욕을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도 그냥 막 우리는 합법적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너무 또 정당한 얘기 하면 좀 그렇고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성욕을 푼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함으로 아내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네. 거룩함으로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침실에 있는 것처럼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아무튼 막 그 세욕을 만족시키고자 이상한 방법 막 쓰고 이상한 자세를 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말씀은 부부관계에서만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성욕을 불법을 행하고 막 진짜 외도하고 막 간통하고 막 그러죠. 또 쾌락의 도구로 오늘날은 막 예전에는 남자들이 주도한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여자분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성적인 그런 기구들 사용해가지고 별의별 지금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미혹할 수 있고 사용하는 전략의 도구가 이런 성욕과 음행이에요. 그래서 음행은 마귀적인 거, 불법적인 거에 항상 따라가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열거될 때마다 음행이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음행의 근원이 되겠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이것을 잘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유튜브가 그렇고, TV가 그렇고, 또 온갖 인터넷에 진짜 뭘 일부러 하지 않아도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클릭하다 보면 그냥 광고가 이상한 광고들이 떠요. 그러다 보면 한번 솔깃해서 보다 보면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성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욕을 극복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육체의 쾌락을 즐기다가 망하지. 천국을 못 가는 수가 있겠지.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농구 골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공을 던져서 결국에는 골인을 시키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날로 키워가야 돼요. 천국은 먹고 마시고 성욕을 누리는 데가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천국 가면 성적인 관계를 못해? 이 땅에서 많이 해야지. 참 별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성욕을 자극할 만한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오늘날 자녀들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저희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순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학년인데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음란한 거 볼 수도 있어요. 자, 성령의 소욕에 의지하면 육체의 소욕은 저절로 약화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이건 뭐냐면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소욕은 약화되는 거예요.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소욕,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하고 날마다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을 좀 하고 있어서 1년 전부터 성령의 소욕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서 그토록 수십 년간 저를 힘들게 하던 7종 죄성 중에 음란성이 제일 약한 거, 거의 있지만 존재감만 있는, 아무런 저를 괴롭히는 존재가 못 되는 걸로 전락해버렸어요. 그게 제가 성욕과 싸울 때, 또 음란한 어떤 그것과 싸울 때 늘 실패하고 졌거든요. 길어야 한 달, 그 정도면 또다시 성욕에 지배받아서 넘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제 안에 마치 이렇게 가둬놓은 것처럼 음욕, 성욕이 발동을 잘 못하고 있어요. 있긴 있어요. 존재감은 느껴요. 근데 매이지 않아요, 제가.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맛본 것처럼 아주 완전한 자유를 못 맛봤지만 거의 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소욕에 의지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의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를 키워야 됩니다. 성욕을 만족시키려다가 망한 많은 사례들,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실제로도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이단 교주들이나 또 정통교회 목사들 이야기 나오는 거 보세요. 거의 100이면 100 다 음란 문제로, 여자 문제로 다 망한 것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이성과 친밀한 관계 너무 가까워지면 처음에는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또는 위로가 되는 어떤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틈을 탄다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기대게 되고, 기대다 보니까 안아주게 되고, 안아주다 보니까 뽀뽀해주게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음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임을, 친형제 자매에게 꺼리는 게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양심이 있다면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순전한 마음으로 이성이 아닌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또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게 가장 중요한 해답이에요. 성욕을 자체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앞서 살핀 말씀과 같은 거죠. 점도 흠도 없기를, 누구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오셨을 때. 영과 혼과 온몸이 깨끗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날을 기대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잘하신 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고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단장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없애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만을 소유하고자 애쓰고 힘썼던 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물욕, 물질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물에 대한 애정과 밀접하게 연결되겠죠. 소유의 욕구, 당연히 물건은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죠. 좋은 거 있으면. 여자분들은 다이아 반지 받으면 어떤 남자든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안목의 정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보기에 좋아야 돼요. 또 사람들이 해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범죄까지도 서슴지 않는,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고객 돈을 횡령하다가 많이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미혹받기 쉽습니다. 그냥 있는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집이든 음식이든 옷이든 그냥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다 보면은 세상은 자꾸만 비싼 거, 남들이 해주는 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우리는 빠이빠이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입니다. 철학적에서는 장차 망할 세상이라고 나오죠. 장망성. 여기에 마음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가장 중요하고 영원하고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최영 장군의 말처럼 금덩어리를 돌보듯이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우리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물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대체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상급, 땅의 것을 심어서 천국에서 거두는 거예요. 땅에서 작은 것을 심었는데 천국에서 수백, 수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신대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 물질 하나 사용하는데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이 세상이나 세상 물건은 다 지나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간다는 얘기 뭐예요? 영원한 게 없고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놓고 가잖아요. 이건희 회장도 140대의 차를 놓고 갔어요. 한 대에 3억짜리, 10억짜리 이런 차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에 미혹을 받아 떨어져 나갔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했대요. 가라지들이, 또 가라지의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 가지의 악을 만들어내는 뿌리와 같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또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갈메모 성지의 다빌리 주교님이라는 분이 외국인인데 신부님인데 순교하셨거든요. 박해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사소한 이 조그만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대견치 않은 거겠죠. 우리는 주님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고요. 주님을 소유한 자는 다른 것은 다 불필요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버려요. 그런 원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비교식, 남들은 뭐 어떻게 하는데 옆집은 어떻게 했는데 네 집은 그렇게 했다던데 이거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네. 생일 파티 어떻게 해주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비교의식까지는 안 됩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다 못 쓴대요.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놔도 하나님 오늘 밤에 취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 명예욕.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슬로의 5대 욕구인가요? 거기도 나오잖아요. 적어도 식욕, 성욕보다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욕구인데 교만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교만성. 왜?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자기의 지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또 대접받기 원하고. 전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 총회에서 큰 교단 총회는 아주 그 총회라는 게 막 2박 3일 막 이렇게 열리기도 해요. 처리할 게 많으니까. 교회들이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소속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총회 그 예식을 진행하는 총괄하는 총무 목사인가 자리를 잘못 배치를 했대요. 총회장이 뭐 정중앙, 부총회장이 뭐 양쪽 뭐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되는데 본인에게 합당치 않은 자리를 했다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저딴 것이 뭐가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욕을 하면서 나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같은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 인격으로 어떻게 총회 임원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 가지고 책망하실까요? 야, 너 왜 총회장을 거기에 앉혔냐 하면서 하나님이 힘들어하시고 부끄러워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사람 보기에 대접받고 존중받기 원하니까 자리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천국에서는 받을 게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소에 시소. 이 땅에서 누린 만큼 천국에서는 받을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이미 땅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요만큼 좀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받을 엄청난 것을 놓친다면 그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칭찬하고 인정 안 해주면 천국에서 받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받을 게 많죠. 세상에서 받는 명예가 아니라 천국에서 얻게 될 명예를 바라보시고 추구해야 돼요. 이 땅에서 푸대접당하고 홀대당하면 주님께서 대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높은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이 땅에 속한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가치관으로 변해야 돼요. 명예욕을 극복하는 방법, 칭찬받고 관심받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기. 뭔가 이렇게 좀 뿌듯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살짝 속상하죠. 또 알아주기를 원하죠. 근데 그럴 땐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그게 그만큼 상이 되니까. 또 내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하게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는 존중받아야 될 자리에서 존중받지 못해도 받지 못한 만큼 천국에서 대신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낮아진 자들, 겸손한 자들이 큰 자가 됩니다. 세상의 법도와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잘 섬기는 사람들이 큰 사람, 큰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천국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천국은 똑같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1층천부터 2층천, 3층천까지 있습니다. 높은 천국에 가길 원하십니까? 세상과는 반대로 연어처럼 거슬러 가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높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는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로 어린아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여기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만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으니까 좋은 의미겠죠. 이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순결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한 그 어떤 4살, 5살짜리가 부모를 의지하는 거 보시면 어때요? 잠시만 눈에 안 보여도 막 당황하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정서적으로만 어린 게 아니고 커서도 나이 들어서도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 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앙의 연조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제대로 정상이라면 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없이도 혼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덜 성장한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명예욕을 주님께 반납해야 돼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천국에서 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수면욕, 잠을 자고 쉬고자 하는 욕구예요. 수면욕은 육체의 피곤함을 풀고자 하는, 또 불편함을 덜어보고자, 또 아프면 또 자고 싶죠. 자, 이런 원초적인 욕구인데 수면력이 많다고 해서 또 그것을 좀 많이 잔다고 해서 타락하진 않아요. 즉 지옥 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손해를 봐요. 어떤 손해를 보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를 우리는 몰라요. 50까지인지 60까지인지 70까지인지 몰라요. 더구나 지금은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때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봤을 때는 2020년 안에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대환란도 반드시 우리 시대에 올라와요. 이 주어진 짧은 시간과 기회 속에서 잠으로 시간을 다 보낸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7, 8시간 자야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3분의 1을 자버리면
3분의 2밖에 안 남잖아요. 거기에 먹느라고 화장실 가서 뭐 하느라고 다 빼버리면요.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또 천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도 공무원 시험을 한 1년 반 준비한 적이 있는데 하루에 많이 해야 10시간이더라고요. 24시간 중에. 희한하게 정말 계속 거의 공부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따져보면 시간이 10시간밖에 안 된 거예요. 왜? 그 나머지는 자고 밥 먹고서 좀 쉬고 뭐 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을 아무리 많이 해도 10시간밖에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얼마나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보내는지, 주님과 관계 있는 시간을 보내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계신 거예요. 가장 극복하기 힘든 욕구가 바로 수면욕이래요. 성욕이나 이런 것보다도 잠을 안 자는 거.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인들이 많잖아요. 그 성인들의 삶을 보면 이 여러 가지 5가지 욕망 중에 수면욕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절제하기 어려운 그런 욕구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7, 8시간씩 자는 게 아니고 3시간, 4시간 자는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 뭐 하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우리 보통 사람 5, 6시간 자잖아요? 2, 3시간을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을 잠을 거예요. 이거는 훈련밖에 답이 없어요. 육체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자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 되면 졸려요. 딱 그 시간 되면. 훈련밖에 없어요. 절제밖에 답이 없습니다. 수면력을 극복하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많이 잔다고 타락하진 않아요. 위험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이제 많이 지금 짧아졌어요. 벌써 올해도 7월, 지금 현재 10일입니다. 10일.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한정된 시간 속에 많은 열매를 맺고 상급 쌓을 기회를 얻어내야 됩니다. 상급 쌓을 기회가 언제나 천년만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이 결정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골드스타의 카피처럼 우리 인생의 7, 80년이 수천만 년, 수억 년 영원한 세계의 상급을 결정해요.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내 시간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서 청지기처럼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정말 피땀 흘리면서 일하잖아요. 이 땅에서 잠깐 쓸 그 물질 때문에 그러고 있다면 영원토록 도적이 훔쳐가지도 못하고 동록이 끼지도 않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은 더 열심을 해야죠. 또 잠이란 건 영원한 잠, 죽음을 연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잠 많이 잡아야 남는 게 없습니다. 백수들은 잠으로 시간을 때우죠. 그거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원토록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걸 위해서 시간을, 기회를 더 많이 쟁취해야 돼요. 시간은 똑같지가 않아요. 물리적인 시간은 24시간 똑같지만 크로노스, 카이로스, 연대기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요. 말 그대로 사건이 25시인가요? 25시처럼 누군가는 1시간을 더 많이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눈을 감으면 내일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죽는다는 얘기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면 이 마지막을 어떻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채울 것인가?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꽉꽉 채워가지고 상급으로 쌓겠죠.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면 더 이상의 이제 이 땅에서 상급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사정, 오욕을 살폈어요. 혈육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이성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이 관계에서 오는 애정 4가지와 육체의 본능에 해당하는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것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끊는 것은 아닙니다. 이 4가지와 5가지 뿐만 아니고 또 육성이 또 있어요. 한 가지 더. 바로 결점. 이거는 죄 아니에요. 칠종죄성도 아니고
정욕도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조급함이 좀 심하신 분들 있죠. 막 급하게 막 서두르라고 그러고 막 다그치는 분들. 또 말이 많아요. 수다스러워요. 막 해가지고 막 귀가 아플 정도로. 근데 그것이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또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기분 맞춰주는 것도 힘들어요. 또 느릿느릿해가지고 같이 가는 사람 성질 터지게 만들어요. 또 경박해요. 말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욕은 아닌데 욕같이 들리는 그런 경박함을 나타내는 분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감성적이어가지고 막 혼자 막 은혜 받아요. 한번 식으면 또 막 다운돼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감성적인 분들. 또 굉장히 너무 의지적이어가지고 모든 걸 막 자기가 주도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소심해가지고 적극적이지 못해요.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너무 소심해가지고. 또 너무 야성적이어가지고요. 막 부시고 다녀요. 막 이런 분도 있고, 또 마음은 안 그런데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표현하는 이런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육성이냐?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치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이나 또 힘들게 하거나 범죄케 할 수도 있어요. 막 지금 약속 시간 다 돼가는데 느긋하게 해가지고 조급한 사람은 어때요? 시험 들어요. 느린 사람과 조급한 사람 같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요 복장 터집니다. 범죄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가져갈 수 없는 육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쳐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중심인 거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또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돼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결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거되고 정결케 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성으로 죄성과 정욕의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죄성과 정욕은 무슨 관계냐? 죄성이 있고 정욕이 있죠. 정욕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예요. 죄성은 마귀의 성질이에요.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 둘이 아주 긴밀하게 짝짝꿍이 돼 있어요. 죄성과 정욕은 서로 연합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가나안 7족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바알 신이라든가 아세라 신이라든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을 더럽혔어요. 우상 숭배로. 아방의 그 부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 850명의 선지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힌 것처럼. 이처럼 7종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마귀의 성질이 들어왔는데 우상인 정욕이 우상인 거예요. 가나안 7족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7종 죄성이 우상인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발동하는 겁니다. 즉 정욕이 만족 못할 때 발동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범한다. 이게 로마서 7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죄가 기회를 타서, 그래서 기회를 탄다는 말이 정욕이 불만족스러울 때. 예전에 오체 불만족이라는 일본 사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지가 없는 사람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근데 또 희한하게 또 바람 피어요. 또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하고 또 대단한 남자입니다. 오노문가요? 오타문가요? 정욕이 만족 못할 때 죄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정욕이 만족스러우면요, 죄성이 가만히 있어요. 불만족할 때 발동해요.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식욕. 내가 지금 배가 안 고프면요, 집에 왔는데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네요. 오늘 그냥 먹지 말고 자자. 이러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배가 심히 고프고 밖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집사람한테 밥 좀 차려줘. 그러는데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승질나겠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 들어왔는데 지금 뭐 하냐고, 집구석에서. 또 이제 집구석에서 뭐 했냐고 또 따지면 아내는 또 내가 맨날 집에서 노는 자냐고 하면서 또 싸우겠죠. 식욕이 만족하면 싸울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배고픈데 상대방이 그걸 안 알아주면 분노가 올라오고 포악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에 실수가 있게 되고. 이것처럼 정욕이 만족스러우면 죄성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삶이 좋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면 영적으로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충돌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욕이 만족하지 못하면 죄성이 발동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절제하고 끊고 훈련해야죠. 훈련. 배가 고파도 주님의 이름으로 참는 거예요.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전화통화 끝나면 밥 차려주겠지. 근데 전화통화 끝나도 깜빡해서 안 차려주네요. 오늘은 금식하라나 보다. 그러고 자는 거죠. 쉽진 않죠. 자, 정부의 예를 들면 정욕은 명령권자, 즉 대통령 역할을 하고요. 죄성은, 칠종죄성은 그 명령권자가 나 지금 물욕, 뭔가를 갖고 싶어 라고 명령하면, 죄성은 돈은 없지만 그러면은 공금이라도 횡령할까? 이러면서 물욕이 발동하게 되면 남의 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 아집성, 이런 것들, 또 거짓성, 거짓말로 장부를 고친다든가, 이런 각 부처 장관들 역할을 죄성이 하는 거예요. 칠종죄성이. 그리고 그 죄성이 발동하게 되면 그 죄성이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범하는 죄, 자범죄, 실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관들이 명령하면 자기가 일하지 않잖아요. 밑에 있는 각 부서의 말단 공무원들이 현실에서 발을 뛰잖아요. 그처럼 자범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이 명령에서 칠종죄성이 발동하면 이제 자범죄가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죄성은 나중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를 받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죄성을 뽑아주시는 거거든요. 정욕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정욕을 없앨 수 없어요. 정욕이 없으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범죄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거든요. 자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성을 때려잡을 게 아니고 정욕을 때려잡으면 됩니다. 정욕을 때려잡는다는 것은 정욕을 끊고 절제하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정욕을 거스르는 삶. 그럼 처음에는 정욕을 거스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나중에는 마치 눈이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점점 커진 것처럼 정욕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왜요? 정욕을 이겨내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삭에 대한 혈관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 명령이 나타날 때 순종할 수 있었듯이 이게 단번에 됐겠냐고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방해하는 칠종 죄성과 사정 오욕, 그리고 죄와 정욕이 아니지만 결점, 이 세 가지가 바로 육성이라는 것. 이 육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철저한 삶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죄를 그럼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해결하는 속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